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귀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나와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 마음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저희들이 힘으로 저희들이 계획대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부 얼바인 리스토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깊은 바닷물에 그물을 던져 그 던질 때 사공의 마음은 정말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이런 깊은데 그물을 던지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정말 죽어가는 또 우리가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들이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 마지막 때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가려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은 조금 섬뜩하죠. 무슨 설교 제목을 저런 거는요. 섬뜩합니다. 사실 요새는 텔레비를 틀면 너무 섬뜩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이 총기 사용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서 몇 주 전에도 한인이 그냥 아들이 아프다고 와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들이 칼을 들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서 사살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경찰들은 아시다시피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총을 쏘지 않습니다.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shoot to kill, 반드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일 수 있을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미국에만 제한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뉴스를 보면 얼마나 흉흉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사랑했던 사람, 자기가 헤어지지 않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참하게 데이트 폭력이라 그러죠.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젊은이가 어떻게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안타깝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런 느낌을 갖지만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사람을 그렇게 상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또 하나의 분류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러분들 자살이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 걸 아시죠? 많이 들으셨죠? 2022년 통계를 보니까 10대에서 30대까지 그 사망의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이더라고요. 무려 46%, 47%, 20대에는 56%, 30대에도 45%. 이렇게 엄청난 숫자들, 2명 중에 1명은 다 자살로 자기 생명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좀 보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듣도 보지 못했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권이 무너졌다 그러죠. 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문자로 비방을 하고 고소하고 고발해서 꿈도 펴보지 못한 선생들이 여러 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민원을 담당하는 말단 공무원, 열심히 국민들의 필요를 채워줘야겠다고 하던 사람들도 조차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더라고요. 이 또한 우리가 하는 거, 나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가 쉽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을 험담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남이 없는 상황에서 모여서 뒷담화하는 거죠. 국어사전의 정의에는 뒷담화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특정 대상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험담 따위를 하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누구는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인류 역사상 항상 있었던 일이고 어떤 면에서 먹는 것, 자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라고. 어떤 사회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사회적 스포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평판을 수정하고 처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정죄를 받은 사람에게 유일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이 뒷담화의 매력이 뭡니까? 사람은 자신이 싫어하는 부분을 공감해주면 무척 빨리 친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신과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 뒷담화는 부정적인 감정을 환기시켜준다. 벤틸레이션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신건강에 좋다. 뒷담화를 하는데 차라리 죄책감을 가질 바에는 시원하게 해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적절한 것들에는 반드시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 있는 것들은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지금 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죽느냐 생각하는데, 물론 감정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결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친구들이 왕따해서 또는 부모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저는 작년에 끔찍한 뉴스 클립을 본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아들이 부모가 또 심하게 공부를 시키라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그게 클립이 됐습니다. 1등을 못해서 자살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젊은이들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험담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험담이 왜 우리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인간의 악한 죄성으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잠언 18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여러분들 막 웃으시는데 동감하시나 봐요. 아주 맛있는 음식같이 그냥 너무너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런가 봐요.
왜 우리는 이렇게 헐뜯는 말을 행동을 자주 할까요? 이런 험담을 즐기를 말을 하는 혀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혀가 불이래요. 불의 세계래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래요. 우리 혀가 오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다 돌아서면은 사람을 저주하는 혀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악을 품는 혀를 갖고 있는데 시원하게 남을 험담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실까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험담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으신 경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가 이 험담을 통해서 계속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말이 험담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인생이 좌절을 겪고 또 인생이 망가지고 또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된다면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아쉬워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있는 몇 분들한테는 벌써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이걸 잘 나타내는 크리스천 안에서 잘 나타내는 예화가 실질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어느 몸을 파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로맨스가 있다고 어느 남성 그러니까 기둥서방이죠 하고 사랑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빠져나가자는 얘기를 해서 그걸 도망 나와서 어느 시골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골 정착한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 보니까 애들 손잡고 교회 가고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서 본인들도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역예배도 보고 소규모 모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들이 용기를 냈어요. 아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구역예배 때 몇 분한테 그것을 고백을 했나 봐요.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고백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이후부터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신을 대하는 게 달라졌고 또 자신을 보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분들이 직감적으로 느낀 게 이게 소문이 다 번졌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그곳을 의식하고 나부터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교회가 집에서 가까웠으니까 목사님이 보실 때 왜 그분이 안 나오시나 생각해서 신방을 가보라고 아마 불구역자한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갔더니 문이 잠겨 있고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그 두 부부가 자살을 한 그 죽음을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본 목사님은 주일 설교 말씀 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양떼를 키운 줄 알았는데 이리를 키웠다고. 여러분들 그 교인들이 이 안 좋은 뒷담화하고 정죄를 하고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제목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었냐면은 어느 찬양 사역자 저희들과도 연결이 되었던 찬양 사역자에 대한 소문이 아주 지금 2024년에 와서 다시 이게 두각이 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찬양 사역자는 이름만 대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80년대 말 90년대 때 우리나라 기독교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작곡하고 작사한 곡이 무려 300여 곡이 넘고 무려 찬양 집회 인도와 이 컨퍼런스와 세미나와 했던 것이 전 세계를 통해서 한 3,000회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수많은 젊은이들 또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20여 년 전쯤에 그분에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스캔들이 폭로되었습니다. 그 폭로를 한 것은 다름이 아닌 그때 당시에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여자와 음란한 관계와 이 사람들이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폭로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것이 진실이 그것이 얼마큼 확실하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 폭로하는 것만으로 이분은 그렇게 공인으로서 유명했던 크리스천 안에서는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고 도저히 사람들 앞에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90년대 초 은혜 받을 때 저희가 그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에서 저도 너무 놀랐고 그때 충격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일본에 2017년, 18년에 선교사로 이제 가면서 우리는 기도학기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고 일본 사람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집회를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아주 잘 지어지고 유명한 교회에서 저희를 초청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온 찬양 사역자가 있다. 유명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해라. 저희들은 집회를 하는데 사실 이 기도회를 하려면은 찬양이 이 앞서서 이렇게 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한국에서 찬양 사역자들을 불러서 반주자들을 불러서 저희가 비행기 티켓으로 모셔서 이렇게 집회를 했었습니다. 여기 찬양사가 있다면은 너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던 겁니다. 그분의 찬양 사역은 우리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찬양을 했어요. 찬양이 너무너무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정말 그런 찬양들이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도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켜서 일본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과 찬양 사역을 같이 하고 저도 이 아마추어 중에 초짜가 옆에서 그분과 같이 찬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한국 스태프들이 또 교포들이 이 분의 그 과거에 대한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그 사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항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안 보고 나만 쳐다본대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죽어가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번에 또 제가 또 간증을 들었지만 사람들이 그런 눈빛을 자기 다 느낀대요.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다시 꺼냈느냐? 어느 유튜버 사역자가 그분의 사실을 다시 공론화시켜서 아주 부덕스러운 제목으로 그분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사실을 몰랐던 20여 년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이분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다시 이분이 비판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지금 2024년에 한국인이 꼭 보아야 할 간증이라고 해서 또 다시 나와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이 저는 놀라웠던 게 뭐냐면요. 이분이 그렇게 20여 년 동안 이 정죄를 받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뭐 때문에 했다. 누가 잘못이다. 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아들을 훌륭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이 너무 아들과 관계가 좋고 그래서 아들과 같이 둘째 아들과 같이 찬양 사역도 합니다. 그런 훌륭한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는데 다시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아들까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소송을 걸었다고 또 난립니다. 근데 아들들이 이제는 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편지를 써서 공론화해서 우리 아버지는 진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 해결됐고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입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또 그 피해자였던 첫 아내도
다시 나와서 20여 년 전에 다 끝난 일이고 다 용서된 일인데 왜 우리 아들들이 피해를 보면서 또 다시 얘기를 하느냐고 공론화했습니다. 이분이 동영상에 나와서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나는 회개의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지금도 회개하고 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정말 부끄럽고 남이 알면 안 되는 죄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공론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알아서 여러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분 볼 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이분도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이걸 다 견디셨을까? 다 견뎠는데 지금 와서 또다시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분이 목사예요. 크리스천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남의 우리 죄를 갖고 회개란 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셨을까요? 여러분들 그 죄를 항상 여러분들 리마인드 시키면서 사람들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게 좋은 글씨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모함을 당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데 우리 크리스찬도 이런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서 몇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판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이 8장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음행한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려와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모세의 율법은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살려주셨죠.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인간들은 우리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판단합니까? 예수님은 정죄한 적이 없어요. 세리들과 가늠한 여자들과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도 한 번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이해해요. 그게 본능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교인들이 그냥 만나면은 남을 험담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지 않고 비통해 하시는 부분이라는 걸 저는 느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험담을 하거나 남을 뒷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거 좀 안타깝네요. 근데 안경을 빼고 보면은 볼 수 있는 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들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시야가 뒤틀려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판단하는 건 거의 틀릴 수 있다는 거 얘기예요.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판단하고 그건 그랬대, 전 저랬대. 그 집사님은 이랬대, 저 목사님은 그랬대. 우리는 눈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그 기억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가? 어떤 분은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죄를 다 쓰셨을 거라. 저는 그냥 예수님께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저 하신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예수님에 나온 성령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임해지면서 자신의 죄들을 깨닫기 시작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돌을 하나씩 놓고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들이 죄가 없으면 여러분들 험담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 없으면 뒷담화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 있고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행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음행을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음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 다 느끼는 말씀이지만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유기서 목사님 간증을 기억합니다. 유기서 목사님은 정말 유기서 목사님이 따님이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두 따님을 제가 교정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그런 뭐라 그럴까 이게 아우라라 그럴까요? 이렇게 흘러나와 거룩하신 분 같아. 그분이 간증할 때 제가 어릴 때 한 번도 부모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죄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 정죄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욕도 제대로 못한대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군목으로 군대에 들어갔을 때 다리가 다쳐서 다리가 거의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자기가 얼마나 남을 정죄하고 얼마나 속으로 죄를 많이 짓고 또 얼마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음란한 마음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느끼고 밤새도록 울고 회개하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남을 미워하고 우리 이웃에게 아는 사람에게 이 바보야 요새 바보야 그런 건 욕도 아니죠. 그냥 에티켓으로 귀여운 거 불러주는 거지. 그렇게 해도 죽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죽음의 죄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으로 품는 거 얼마나 미워하고 음란하고 악한 투성인데 누구에게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험담하시면 안 됩니다. 뒷담하시는 거 그거 안 좋은 버릇입니다. 안 좋은 습관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라. muzzle. 재갈이 뭡니까? 말을 움직일 때 쓰는 거예요. 그 재갈을 물린 이유가 뭡니까?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자, 시편 39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또 한번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성경 말씀 뭐랍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누가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나는 재갈을 물린다는 건 뭡니까? 나는 그런 험담을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뒷담화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남을 정죄하지 않기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눈이 들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모함을 당하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이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다. 그때 이 다섯 번째 우리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라. 저는 시편 109편 말씀을 보면서 이건 시편의 일부분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저는 처음에 이거 읽었을 때 놀랐어요. 어머,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성경에? 예? 이 일명 다윗의 저주라는 이 말씀. 자기를 12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그 분노를 느꼈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일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다니면서. 근데 저주한 거 보세요. 연수를 짧게 하라. 직분을 타인이 빼앗기게 하라.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라. 아내는 과부가 되라. 아니 자식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자녀들 유리하고 구걸하고 황폐한 집에서 빌어먹게 하고. 이건 진짜 뭐 제가 하다 끊었어. 하도 많아서. 저런 얘기는 왜 성경에 들었습니까? 너희들이 억울한 일이 있거든, 너희들이 속에 막 토로할 게 있거든, 사람에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죄 짓는 거다. 죄가 더 번성해서 악이 퍼지는 효과가 나온대. 제발 그걸 갖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토로해라. 나한테 토로하면 내가 듣고 너희를 위로해 줄 거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이 시가 성경에 올라가 있지 않게 되는 것. 저는 그렇게 딱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속상하세요?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기도하세요. 다음 여섯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들 이거 참 그쵸. 사람들 딱 보면은 요새는요, 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면 얼굴 보면 저 사람은 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이고 얼굴이 다 쓰여 있어요. 네? 그렇죠? 옛날에도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 때 진짜 이렇게 어떤 사람 제가 딱 봤는데 말만 안 하면 저 사람 정말 잘생긴 얼굴인데 이런 느낌을 받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혀가 악이 되는 이유는요,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이게 나아지잖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비누로 씻으면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회개합니다. 저도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 한국에 있는 박보영 목사님께서 뭘 물으면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회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예수 크리스천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회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르짖은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야, 니들 이렇게 하니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회개하라밖에 안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해요. 너무 상투적인 회개만 한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이 죄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결단이 없어. 매일 죄를 짓고 와서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매일 또 짓고 와서 또 죄 지었습니다. 나 연약하니까 죄 짓지. 이렇게 상투적인 회개를 한다고. 그러나 유기성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정말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고 충만하면 죄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회개를 해야 되냐?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게 참 주님을 항상 느끼고 항상 주님이 의식하고 늘 의식하면서 지내는 그런 삶. 여러분들. 그래서 유기도 목사님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우리가 프랭크 루박 같은 유명한 선교사님은 30분마다 15분마다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자신이 변하는 모습을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할 때 그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 저는 아내와 얘기를 할 때 아내가 저에게 소개해 준 분이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이제 유튜브 치시면 나옵니다. 뇌종양에 걸려서 말기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년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살 수밖에 없다고 딱 결론했는데 그게 무려 12년 전입니다. 12년 전인데 지금까지도 살고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완전히 완치된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는 게 한 30번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무려 제가 보니까 몇 주 전에 유튜브가 또 올라와서 또 간증하는 게 있었는데 133회. 의사들은 기적이랍니다. 그때도 항암 치료하면서 약간 미식거리면서 앉아 계시는데 133회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12년을 연명하시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분이 병이 있기 전에는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아주 긴밀한 아주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분을 위해서 내가 이분을 복음을 이분을 증거하면서 이분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옆에 있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험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뒷담화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딱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럴 수 있을까요? 이분이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놀라셨어. 그래가지고 너 내가 보이니? 이렇게 물으셨대. 자기가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거? 전도? 네. 그거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에게 대화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를 의식하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것을 가장 좋아하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나의 크리스천으로서 아이덴티티가 우리가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절대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뒷담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말이 온전하면은 그 사람이 온전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안의 재갈을 문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남의 험담에 동조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아버지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남을 험담하거나 뒷담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가 정말 개들이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한 말들이, 하나님의 선한
그런 영향력이 우리 입과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지금까지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했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만 하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님이 주인 되시는 모든 교회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